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죄송한데 방송실 제 마이크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쭉 점검을 한번 해줘 보시고요. 먼저 설교 전하기 전에 우리 봄 야유회 때 찍었던 사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할렐루야. 뜻깊은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다음에 계속 더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무엇이죠? 모두에게 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 또 본문만 봐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말씀을 전할지 아마 다들 예상하실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뻔한 설교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역시나 맞습니다. 그런데요, 안다고 해서 다는 아니죠. 안다고 해서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안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지금 다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을 아니까 우리 삶에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더 많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성도라면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뻐하시는 그 값진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라도 너무나도 여유가 있고 신앙생활이 쉽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지금 교육 환경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신체적인 폭력이나 그런 안 좋은 체벌은 나쁘죠.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이 방법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아이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이러니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작은 경고 소리만 해도 우리는 정말 쥐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꼭 소리 안 쳐도요, 우리는 그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엄중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갈수록 선생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듣는 학생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점점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골라서만 순종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씀만 순종해요. 내가 부담스러운 건 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배 생활로 대처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골라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도에 대한 순종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였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또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가장 먼저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동네 사람들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렇게 전하고 다 데리고 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금 이 배경이 뭐냐면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셨죠.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귀신 들린 돼지들이 다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가서 몰상을 당하죠. 이에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에게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대로 배에 딱 오르게 되지요.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도 같이 이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리세요.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데가볼리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놀랍게 여겼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뭐 큰 일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데가볼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자그마한 별로 유명하지 않은 10개의 마을이 아니고요. 아주 유명하고 그때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10개의 도시가 바로 데가볼리예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지 이렇게 크고 멀리 다 퍼져 있는 도시들,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할 정도로 너무나도 열심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명령뿐만이 아니고 또 마지막 명령도 뭐였습니까? 전도였어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마지막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왕이면 전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 너희는 반드시 해야 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군대에서 명령 불복 중에 가장 큰 죄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 군사잖아요. 십자가 군사인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지금 전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군사재판이 열렸는데 한 병사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군사가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전쟁 중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왜 사형을 내리십니까? 이 말을 하자 판사가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고 있는데 너만 가만히 있었지 않느냐? 그런 치열한 전투 속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형감이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려는 이 마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조차 없다라는 것은 지금 전쟁터에서 숨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숨어 있는다면 이것은 명령불복종이죠.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사역인 전도를 왜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전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제일 아끼는 것,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 제일 사랑하는 것, 시키지 않아도 다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신앙적인 얘기 빼고요. 신앙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들 나누십니까? 보통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맛집, 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저번에 그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그 음식점이 참 잘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지금. 여러분, 그 가게에 지금 돈도 안 받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길 가다가 본 예쁜 옷이 있으면 서로 말하잖아요. 그 집 그 옷 참 예쁘더라.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뭐 청소기가 됐던지, 뭐 휴대폰이 됐던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으면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써봐. 이거 진짜 좋더라. 또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외과인데 왜 거기는 유독 잘 고치는지, 똑같이 허리 고치는 곳인데 왜 유독 그 병원이 잘 고치는지, 여러분들 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이런 정보를 서로 말해주는 것, 내가 해보니 좋더라, 이렇게 전해주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말하고 얼마나 쉽게 말합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 어렵게 말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서는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지, 예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가 입에서 떨어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직도 나에게 최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식당에서 여러분들 먹었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자녀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자.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한 중고등부 정도만 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초등학생 정도까지만 돼도 어떻게든 나가자고 하고 가자고만 하면 좋아하는데, 희한하게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은 사준다고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권위로 누르죠. 가자고 이제 하면은 억지로라도 갑니다. 끌고 가요. 그래서 먹여요. 별로 먹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왔으니까 먹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다고 해요. 그러면 부모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애달파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억지로라도 끌고 오려고 했던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영혼을 살리신 이 예수님을 이 정도도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정말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자랑거리다라고 말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니고 나는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외에도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자랑할 것이 있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세상의 것들 자랑하느라 십자가는 저 안쪽 깊숙이 처박아 놓고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쪽 깊숙이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인 십자가를 꺼내 들어야 될 때입니다.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전도는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너무 좋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여러분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너무 좋아서 하는 친구들 보십시오. 그 학생들 정말 대단합니다. 밤새도 힘들다고 안 해요. 밤새도 지치질 않아요. 절대 포기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니까. 재밌으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십시오. 공부는 안 해도 게임은 밤새도록 합니다. 공부 1시간 앉아서 못해도 게임은 그냥 앉아서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걸어다니면서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그러죠.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졸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것이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세상에 예수님보다 사랑할 것이 많아요. 휴대폰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예수님보다 사랑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느냐? 왜 이렇게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많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일을 해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여러분, 천안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호두과자 생각나잖아요. 그 호두과자 중에 학화 호두과자라는 게 있어요. 그 호두과자의 시초거든요. 그 호두과자를 만드신 분이 심복순 권사님이세요. 천안중앙교회 심복순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호두를 과자에 넣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생각해내신 거예요. 그분 기업 이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광고해 주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광고하면 하나님이 나를 광고해 주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두과자 봉지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성경 말씀이 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 권사님이 사업을 하면서 돈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의 신조가 뭐냐면, 일단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면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한테 얼마만큼 뭘 했는지 기억도 안 해요. 기억하려고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기억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모른대요. 얼마만큼 얼마를 누구에게 했는지를 모른대요. 그런데 이 신권사님은 어렵게 살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평생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만 짓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이렇게 기도한 대로 열심히 살아갔더니 8개의 예배당을 짓고 돌아가셨어요. 어떻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은혜스럽고 정말 믿음의 도전이 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이렇게 값진 결과, 이렇게 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그런 결과를 맺읍시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 결과의 크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자 몸부림을 쳤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삶의 마지막까지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의 남은 삶 동안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힘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전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복음의 열매를 직접 맺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전하는 자이고요, 인도하는 자예요. 다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믿음을 심어주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심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로 인해서 그 전도한 영혼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의 역할을 바로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꼭 지금이면 좋겠죠. 누구나 다 그래요. 지금 내가 모시고 온 이분이 지금 바로 깨지고 지금 그 사도 바울처럼 확 뒤집어지기를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전하고 인도하는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마을에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옆집에 살고 있는 청년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청년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총각, 내가 지금 전도 집회에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서 운전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대신 운전 좀 해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옆집에 살았던 이분이 평소 어머니같이 존경했던 분이었거든요. 너무 존경했던 분이어서 도저히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집회에 참석해가지고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큰 부흥사 전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빌리 그레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빌리 그레함 같이 어떤 전도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빌리 그레함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대전도자가 되어서 빌리 그레함과 같이 될 것인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우긴다고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의 말씀을 지키면서 전해야 돼요. 우리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전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히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으세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아니, 도대체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길래 당신은 왜 이 세상의 소금과 같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빛과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궁금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어떻게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만들어내는 지혜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과 동시에 두려움을 줍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 의지하고 갈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요. 하지만 이와 함께 항상 우리 곁에서 지켜보시니까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나중에 다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새겨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누군가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날교회에서 이렇게 한 가족이 돼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봄 야유회에도 가서 아까처럼 그렇게 추억을 남기고 그런 영상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전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통로는 뚫려 있어야죠. 뚫려 있어야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막히면 안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물줄기는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도망가는 요나를 어떻게든 그렇게 붙잡아서 니느웨를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요나에게 전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줘라 이거예요. 싫어도 전하라 이거예요. 원수라도 전해라 이거예요. 그들이 내가 원수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싫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불쌍한 이 땅의 많은 인생들이 기회도 얻지를 못하고 그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혀 있어요. 복음의 역사가 막힘없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지금 막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주일학교만 잘 되자 이런 뜻에서 지금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새날교회가 견고히 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일학교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는 이제 늙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왜 걱정하시는지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30, 40대 당연히 있어야죠. 20대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초는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 수 있어요. 주일학교가 탄탄히 있어야 그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일학교만 전도하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전도가 주일학교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성장해야 돼요. 아이들이 계속 교회로 몰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근무태만으로 책망하시고요. 직무유기죄로 꾸짖으시고요. 명령 불복종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두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평생 동안 해야 할 귀하고 값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새날교회가 견고히 서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주님 사랑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구주로 삼고 구원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인도하는 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 기쁨으로 세상에 증거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방에 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어떻게든 애달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전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새날교회가 견고히 서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학교가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할 때에 우리 주일학교가 견고히 서가며 우리 새날교회가 더욱더 서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하며 서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